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가면 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이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큰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무거운 짐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로 가면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그곳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종교입니까? 학문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고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에 팔리우리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예수님을 따른 우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겟세마네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상징을 뛰어넘어서 과연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짊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먼저 가장 큰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로 나가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하여금 모두 주님처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100%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먼저 기도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만 우리는
가끔 겟세마네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36절에 군병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대접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추앙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숟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희롱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려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주도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가면 나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쉼과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와 허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양육하고 전도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는 홀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허물을 담당했습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해요. 죄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십자가는 침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침묵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면 승리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 침묵하면서 견뎌내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를 보십시오. 한 겸손한 강도는 자기 죄를 알고 주 예수여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시리라. 그리고 옆에 있었던 강도는 악랄한 강도로서 평생 죄를 짓고 살아오면서도 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끝까지 구원받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염려, 걱정, 근심, 고난, 어려움 여러분 스스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낙심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줍니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라고 슬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옆에 서 있을게, 이런 세상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일평생 도와주셨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네가 슬퍼할 때 힘들어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옆에 서 있을게. 이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오늘 다 맡기십시오. 주님 이미 담당했습니다. 허물과 죄를 담당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예언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 질병을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가서 주님이 내 연약함, 열등감, 죄악, 허물, 질병을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이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구원받고 난 이후도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속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물어보면 성령님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바라보면서 비판, 판단, 정죄하며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너무 쉽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 2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 많은 말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도 미숙할 때 연약할 때 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비난하고 판단할 적이 많습니다. 내 강한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소자일지라도 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장애인, 정박한 등 그 모든 연약한 자의 연약함과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 판단, 정죄, 비난보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돕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다.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부족함을 담당하셨다. 성경 그대로 내 질병을 담당하셨다.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싸워야 될 싸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배후에는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그 살아가는 과정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면 영적 전쟁에서 100%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전쟁터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그걸 알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즉시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뱀의 후예들이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귀와 치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넣고 저녁에 담보에서 파티를 하며 축배를 올렸습니다. 다시는 나사렛 예수 때문에 예루살렘이 시끄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고도 했다고 서로들 위로하고 찬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패배했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흩어졌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대로 내가 고난받고 장사된 바 됐다 3일 만에 부활이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성경대로 3일을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50일 만에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 교회 임하자 온 세상 다 시끄럽게 됐어요. 이제는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 곳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심령에 부흥을 달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로 가고 부활의 주님 붙잡고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면 속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야만 속죄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100% 믿으세요. 예수님 왜 겟세마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닙니까? 사명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명에 순종하게 해서 그 순종이만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었듯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됐습니다. 시편 22편 53장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려서 상하고 채찍에 맞아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둘째는 죄 사함을 위한 속죄의 피였습니다. 성경 이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입니다. 율법을 범한, 십계명을 범하고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이 피를 쏟아야 돼요. 그래서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피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머리에서 그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당신의 죄,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해 주는 속죄의 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속죄받을 방법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보혈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아멘. 내 죄 사함 받고 거기에 성령 임재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변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속죄함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죄가 속죄됐다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죄짐을 다 맡아주신 예수님의 나의 죄를 담당해 줄 사람 누굽니까?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 친구로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면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믿지 않냐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믿으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100% 믿으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세요. 죄를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를 속죄해 주시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겪는 보통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쳐다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말씀과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물려서 뱀에게 순종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다 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원망불평하다가 어떻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 원망불평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21장 5절을 보면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식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싫다 안 된다 못한다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 지도자를 원망불평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죽는지라고 그랬어요. 불뱀이 막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가니까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집에도 죽어가고 저 집에 죽고. 여러분 죄 싹은 죽음입니다. 이 죽어가는 모습, 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죽고 딸내미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어가는 그런 현상 앞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져와서 회개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우리가 여호와와 당질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이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소서. 그래서 모세가 중보했어요. 중보의 기도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장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돛뱀을 만들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살 수 있도록. 단 조건은 불뱀이 물린 자마다.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다른 약을 찾고 자기 방법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돛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돛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아멘. 여러분 뱀에게 물렸습니까? 마귀에게 물렸습니까?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과 차질이 있습니까? 뱀에게 물렸습니까? 마귀에게 물려서 실패했습니까? 지금 즉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아들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내 물린 상태에서
내가 죄로 물리고 마귀에 물려 상태로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치유를 받았느니라. 네가 새롭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즉시 그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빈 무덤에서 기다리고 계신 부활의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살전 5장 10절에 보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이 파괴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요, 주 예수여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논다 할 때 주님은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일생을 헌신하시면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특별히 18절에 예수께서 나 일어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세상 끝날 때가 함께 해주겠다.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1:1로 제자 양육을 하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주님이 함께 해줬던 걸 압니다. 이런 스피릿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와 양육, 제자 양육에 대한 이 사역을 할 때 주님은 그 교회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100%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신 곳입니다. 맡기십시오. 잠잠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맡기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면 자신을 바라보거나 환경과 실패나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이나 평판보다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 주님을 영접하세요.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가지 않았다면, 첫사랑을 잃었다면 오늘 마음을 여세요. 내가 믿지 않는 줄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는 내 죄의 허물이 담당되고 연약함이 담당되고 내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준 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소장을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헛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가면 우리의 죄의 허물이 담당됐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주님이 담당하시고 열등감을 담당하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셨사오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가면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면 성경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죄를 위해 죽으셨도다. 십자가에서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주님 의지하면서 십자가로 가서 날마다 갔어요. 매 순간마다 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크리스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민족이 부흥되어지도록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가서 죄 사함받고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